성화의 길은 행복의 길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온 세계적으로 있지만 이미 코로나19의 모든 것이 끝자락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이 1차가 60% 이상 접종이 됐고 2차가 40% 이상 접종되어서 이달 말까지 620만 인구에게 접종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서로 교제의 약수를 나누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뉴노멀의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부응해서 독일 대통령이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창업자들에게 십자 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코로나19를 퇴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했다. 이미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이겼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미 끝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 모든 승리의 궤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날 끝자락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다 사라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어려워졌던 그런 사업과 기업이 회복된 것을 꿈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견실히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성화의 길로 들어갔는가?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사라졌을 때 우리 모두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한층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화의 길을 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화란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상태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하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광야에서 들소에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마침 우물이 비누림에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나무 등거를 탁 붙잡고 걸터 앉았습니다. 걸터 앉아서 숨을 고르고 살펴보니까 들소는 씩씩대고 아직 그 우물 그 바깥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아래에는 독사들이 가득해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자기가 앉은 나무 들것도 그 나무 가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을 상징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그 나무를 갉아먹고 있어요. 언제 가지가 부러져서 밑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무가지 한쪽 곁에 벌집이 있어서 꿀벌이 꿀을 쳐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자기가 하나 딱 찍어 먹어보니까 이게 달콤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 달구나. 인생이란 금방 나뭇가지가 부러져 죽을지 모르는데 세상의 달콤한 것을 찾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라고 톨스토이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인생에 빠진 우리를, 죽음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이 세상의 실상을 깨닫고 그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쾌락이라는 꿀을 찍어먹는 인생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으로 나아가는 계곡 사이에 내린 그 구름다리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높은 산 두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 산 중턱에다가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걸어갑니다. 아래는 아슬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구름다리에 올라서면 저쪽 산으로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구름다리는 흔들거리는 그런 구름다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흔들거리는 그런 데를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가끔 거기에 가다가 흔들거리고 세상의 고통이 다가오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옛날 그 자리에 있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뒤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상정하는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더 비참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왕 그 다리에 올려서 조금 떨고 무섭긴 하지만 끝을 향하여 빨리빨리 그곳으로 건너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건너가는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난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은즉 예수님을 떠나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구름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다리 그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성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성화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우리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것이지 새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지구 어느 편에 살아있어도 우리하고는 죽은 관계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물도 못 마시고 죽은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외계와 우리가 신진대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 영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은즉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마다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다가 일어나면 재활치료를 해서 걷는 법도 배우고 씹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활동을 해야 몸이 다시 기능하는 것처럼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살아났다고 해서 완전한 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영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영이 깨끗해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영의 그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양심의 기능인데 오늘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한 사람들이 가끔 사회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영이 지금 성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종종 해왔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 마음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좀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양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양심의 이와 같이 책망하는 소리가 적게 들리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사람이고 영이 성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옛날 양심이 하던 얘기를 지금도 똑같이 10년 동안 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듭나긴 했을지라도 영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영이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일반 자아의 기능입니다. 혼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혼의 기능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알고 배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는 그 즐거움, 그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면 지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를 좋아했는데 옛날 어떤 자매님이 연애소설을 너무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연애소설에는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즐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연애소설을 끊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지성이 새롭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성이 깨끗해지고 날로 순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감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좀 노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세상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그럴 때는 신나게 그야말로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다른 사람이 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놀랐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이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와 같이 신명나지 않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감성이 정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할 때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탬버린을 치고 온몸을 흔들고 하는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노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스트롯도 노래도 하시고 그래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미스트롯을 잘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찬송가를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이 이팔 청춘 때는 지나가는 가랑잎이 굴러도 웃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이제 오래 들면 무덤덤해서 웃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정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로 날로 감성이 새로워지고 날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와. 눈물이 주르르 나오니까 옆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아프냐, 어디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나이 들고 온갖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 그 감성이 저렇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감정이 새롭게 되고 성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의지입니다. 지성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성화되어야 되지만 의지가 새로워져요. 예전에는 의지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내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벗어드리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항상 그 목사님이 주먹을 쥐라고 하고 내 평생 예수를 위해 살리라. 그걸 막 외치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꿈과 기대를 예수님께 수렴시켰어요. 그래서 내 평생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지성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나는 살아 죽으나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면 혼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 혼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옛말에 혼은 혼이 나야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고통과 좌절을 겪어서 박살이 나면 혼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뒤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성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되고 무엇보다도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예전에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려는 그 욕망과 의지를 가졌듯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를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혼이 성화되고 혼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고 결단을 내리면 혼이 움직이는 부리는 종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혼이 성화되지 않으면 몸이 죄악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전히 그 육신 가운데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그것은 죄의 법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의 법이죠. 그것이 자기 원한 바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자꾸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몸부림쳤어. 성화의 과정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다. 호련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줄이 뚝뚝 끊어져요. 순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그런 초월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특별히 뭐 그것 예수님 믿고 피워도 그렇게 큰 죄의식을 안 가진데 여자 자매가 20살 자매가 담배를 피우고 그래도 괴로워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그 싸움에 뚝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온 후에 한 대 폈더니 그것이 역겨워서 그냥 집어던졌다. 순간적인 성화입니다. 순간. 그런데 이 순간적인 성화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날마다 이 순간적인 성화를 한 것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적이고 점진적인 성화를 병행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화될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따라 사세요. 성화될수록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왜 삽니까?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당신네 출세하려고 합니까? 행복해지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행복은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걸 안 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라의 문화재가 되고 사회의 기여가 되는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것들은 차곡차곡 모아놓고 옛날에 그런 정욕과 세상의 일들로 모아놓은 것은 그거 다 꺼내서 불태워버리시 바랍니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화재는 남겨둬야죠. 전에는 중랑천이 청계천에 내려오는 그런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많이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쌓였어요. 중금속들이. 그런데 그 위를 그 붕어들이나 그런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살아갈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막 물이 흙탕물이 되고면 그거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금속으로 말미암아 그 붕어 때든지 물고기 때 그냥 다 그 죽어가지고 하얗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어항이 있어요. 한 어항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밑에 가라앉은 그 위에 물을 넣고 거기에 금붕어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어항은 속에 그와 같은 지저분한 것이 없이 깨끗한 그런 물 속에서 금붕어가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냥 있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 지진 난 것처럼 지진이 나고 세상에 고난이 나와서 그것이 막 뒤흔들리고 막 휘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침전되어 있던 그런 그 불순물이 있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눈뜨을 수 없고 코도 그 막히고 숨 쉴 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괴롭기가 한량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어항 속에 있는 물은 아무리 막대기로 뒤졌고 막 흔들거리고 그래도 깨끗한 물이 계속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고기는 큰 고통 없이 그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이 침전되어 있는 것을 억누르고 산 사람은 세상의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렸어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세상으로 떠나보냈어요. 광야로 멀리 내보냈어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없어요. 뭐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어도 고통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황진이라는 미인이 있었는데 지족선사의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족선사는 열심히 도를 닦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 정욕의 그것을 청산을 안 했어요. 내가 도의 길로 걸어갔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살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나는 그 속에 한번 살고 싶어.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황진이가 나와서 마음을 뒤집어 버리자 그 사람은 파괴하고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제거해버린 사람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선비가 되었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물론 유학과 그 당시 다른 종교와의 그런 대립을 그런 극적인 것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회가 있으면 세상으로 한번 나의 젊음과 청춘을 한번 불살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고통이 나올 때 힘들어집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을 내리면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수십 명의 그 여자들이 또 수십 명의 남자들이 쫓아다녔던 그런 신랑과 신부라 할지라도 결혼할 때는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죠. 그 모든 것은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오직 나에게는 신랑, 신부, 나의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 그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깨끗이 정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바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담대함을 받고 옛날에도 그야말로 어려울 때 함께한 그런 아내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안 들어주시면 내 길대로 가겠다. 그 마음을 없애야 돼요. 안 들어주셔도 나는 주님 앞에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나의 돌아갈 길은, 옆으로 셀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치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죄들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잠시 우리가 한눈 판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심으로 구름다리를 건너서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팔복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그 아름다운 그야말로 산상수훈의 면류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복의 말씀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반대말을 앞에 붙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못 받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사로가 보이지 않는 자색옷과 연회에 들뜬 삶을 청산하고 애통의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남을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삶을 못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욕의 갈급함을 못 받고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남을 멸시하는 것을 못 받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돈과 쾌락에 물든 마음을 못 받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원수 맺는 것을 못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의인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다가올 것이다. 팔복입니다. 이 앞에 못 받고 이렇게 변한 것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성화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성화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성화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길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 끝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변할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의 성화의 그 모든 일을 이루므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혼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화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팔복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화의 은총이 충만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